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떠하십니까? 믿음을 여러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닫는 사실은 믿음은 바로 행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소망을 주셨다면 그 소망을 소망하는 것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을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확히 더 표현하자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미 태초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렸지만 피하고 싶을 만큼 두려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이유도 아마도 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셨겠지요. 그 결과 20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지구의 정반대편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히 고백할 수 없지만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고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함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여러 번 이야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또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함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 또한도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십계명에서도 보면 하라고 하신 것보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이 많기도 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율법서에도 보면 하라고 하신 것보다도 하지 말라 하신 그 금하신 명령들이 실제로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원한이 맺힐 만큼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그 집단이 있으십니까? 저 또한도 그러한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한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대상을 보통 원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대상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결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혹은 은혜가 넘치는 분은 아마도 저를 통해서도 저만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평안, 은혜가 넘치는 것이 도리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더욱더 눈물 지으며
혼란스러운 시간들과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러한 존재가 바로 공의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분함과 화남은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악에 물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대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리워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너희 안에서 영으로 임하고 계시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코스모스,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반대되는 법칙들이 지배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법칙들이 너무나도 통용되고 있는 이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것은 바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자면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헐뜯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을 갖고 있던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상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와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동일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주위의 지체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헐뜯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혹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쩌면 내가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 하신 마지막 세 번째는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탄한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1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잠언 27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등한시한 채 내일 일을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오늘 본문 16절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허망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아담은 행했기 때문에 죄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7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11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역시 내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회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의 이름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확인하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두 눈을 통해서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법,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쪽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귀하게 제대로 잘 깨닫고 있는데 내가 상대의 가치를 폄하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막대한다면 그 관계는 끝까지 이어나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관계는, 이 친구 관계는 결국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실상 우리는 안개와도 같아서 금세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실 때 그냥 지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존재가 안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낮은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올려다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을 더 이상 머리로만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는, 그래서 행함으로 드러내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